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여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놓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소견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왜 결국 소견인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떤 기준과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말씀을 읽어가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물려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이것이 말씀이 그냥 몸에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녹아야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냥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이 다 있으셨을 텐데 저도 실은 국민학교라는 그 시절입니다.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라 불렸고 여러분 국민학교 때 꿈은 무엇이었었습니까?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특별한 꿈을 가져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런데 그 기억은 나요. 그게 유치원 때였는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지 누가 물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본 적은 있어요. 대통령. 웬만한 남자들은 한 번씩 다 해보는. 저 이교영 장로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대통령이라고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대답을 미처 못하세요. 지금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의 초등학교 시절 장래희망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었을 때 여자아이의 절반이 선생님,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었을까요? 피아니스트. 거의 대부분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니까 피아니스트.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남자아이들 지금 30대를 이루고 있는
그 남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때 그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과학자, 축구 선수, 그리고 어쩌다 대통령. 몇 명은 대통령. 요즘 지금 초등학생들 희망 직업 베스트 1위가 무엇이라고 여겨지세요? 아이돌, 연예인, 건물주. 아직은 정답이 안 나왔어요. 예? 잘못 들었어요. 셰프 아닙니다. 유튜버, 예, 아니고요. 운동선수랍니다. 운동선수가 요즘 초등학생 희망직업 베스트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운동선수를 꿈으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유교적 영향이 남아있어서 약간은 그 뭐랄까요, 좀 다르게 보려는 시각이 없잖아 있었고, 부모님들도 크게 원하지 않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를 못하게 했어요. 장사 못하게 하고, 예, 요즘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못하게 하고, 예, 연예인을 우리는 딴따라라 부르더라고요. 집안 어르신들 딴따라 하지 말라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그 20%는 아직 희망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국 직업 사전에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직업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기준 직업이 한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직업은 한 몇 개쯤 될까? 예, 12,823개입니다. 만 개가 넘습니다. 몇천 개 정도, 2,000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실은 우리의 자녀가 직업의 종류조차도 다 접해보지 못한 채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1,000개라도 알겠어요? 100개라도 알겠어요? 예, 피상적으로 보이는 뭐 선생님, 이렇게 12,823개가 있고, 유사 종류까지 포함하면 16,891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될까요? 무려 유사 직업 종류까지 포함하면 16,000개가 넘습니다. 이 다양한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상 집회를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지으시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결론과 같은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딱 이 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오늘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아름다운 경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당부하고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녹여서 어떤 말 한마디를 딱 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좁다라는 이 단어는 통로가 좁다, 그리고 좁아서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좁아서 답답한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은 길이 좁아서 너무나도 답답한 그 길을 너희들은 걸어가라고. 그러니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문의 크기, 문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고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좁은 문을 이해하고 설명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문을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멸망문이고 두 번째가 생명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을 가져왔는데, 13절 중반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나오죠.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멸망문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생명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문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길이 결국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멸망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길.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발 속지 말고 너희들은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인 생명길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이 좁은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제 멸망문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망하는 길인데 이 멸망문은 어떠한가? 문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은 크다 그랬지만 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문이 넓고 길도 넓다 그랬어요. 문도 넓고 길도 넓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대세를 이루어요. 유행 따라 다 살아가요. 근데 가보면 마지막엔 다 망하는 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생명문은 어떤 곳인가를 보십시오. 생명문 14절에 보면 문이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마치 줄로 연계되어 있다면 줄을 당겨서 마지막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망하는 길이라면 사람들은 결코 망하는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당겨보면 망하는 길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잠을 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잘못 살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넓고 편안한 것, 이 넓다라는 것은 편안함과 행복을 말하는데 이 편안한 것, 행복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편안하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데, 성공이었는데, 번영이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주님께서 두신 생명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자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좁은 문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정작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는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정작 이 길은 좀 불편하고 어렵고 좀 답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느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나요?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 길에 서서 걸어가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당겨봤을 때 내 인생 마지막이 당겨져 온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멸망문일까요? 생명문일까요? 생명문인 사람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좁은 길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마지막이 생명길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살아간다든지 그렇게 보면, 당겨서 보면 다른 길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고난을 좀 받자 이런 것일까요? 그냥 종교적인 삶에 어떤 더 열심을 내자는 것일까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구원을 위한 삶,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한 삶을 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란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애시당초 구원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 산상집회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애통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 성전에 나오는데, 나름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오고, 나름 그냥 안식일도 지키는 사람들인데, 남들은 나를 바리새인이라 부르고, 남들은 나를 제사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아요. 구원을 위한 삶.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과 안락을 추구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행복과 안락을 추구해요. 조금 덜 행복하면 덜 행복한 그 길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조금 더 안락이 손실되어지면 그 길을 금방 포기해버리고, 좀 더 안락한 길, 좀 더 나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냥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렵고 불편한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불편한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내가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사는 삶이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 영적 고독감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 존재감을.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다 덤으로 두십시오. 덤으로 두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사람 관계 속에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찾으십시오. 먼저 찾으십시오. 분명히 구원을 위한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렵고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불편이 초래되는 이 삶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위한 이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목적이든,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목적이든, 내가 직장을 나가는 목적이든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마지막에 가보면 멸망문이었어요. 다 당겨보면 멸망문.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구원. 결코 저와 여러분 대세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멸망문에는 항상 그 멸망문이 대세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멸망문이 대세예요. 시대 흐름은 멸망문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에 맞춰 있어야 돼요. 구원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항상 대세와 잘 맞지 않아요. 구원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시대 흐름하고 역행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만 보십시오. 그의 삶이 대세에 따라 살았는가? 시대 흐름에 따라 발맞춰 살았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대세와 시대 흐름에 발맞춰지질 않게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잊지 마세요. 한 가지는 망합니다. 믿음은 망합니다. 믿음은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좁은 문의 삶을 결단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부탁하신,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5절을 보십시오. 이 15절은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의 그 장면과 이어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는 뜻일까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거짓 영성입니다. 거짓 영성. 왜 이것이 거짓 영성인지 알 수 있을까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겉모양은 양입니다. 겉모양은 구원입니다. 겉모양은 믿음입니다. 겉모양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속이라는 것이 참된 그의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진짜 자기 모습인데, 속사람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노략질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노략질이라는 이 단어가 그 탐욕스럽다, 약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탐욕스럽고 약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이. 이것이 이솝 우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양은 양입니다. 겉모양은 구원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든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겉모양은 양처럼 구원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은
탐욕스러운 늑대처럼 그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무엇이든 그냥 약탈하고 붙잡으려는 이리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영성. 그럼 어떻게 이 양과 이리를 구별하고 알 수 있을까요? 16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안다 그랬습니다. 알 수 있다. 근데 무엇으로? 열매로 알 수 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 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 수 있다. 이 말은요, 나는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안다. 그가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겉모양은 양인데 속사람은 약탈하고 그 탐욕스러운 이리로 걸어가는 사람인지 나는 안다. 그런데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18절은 역설적인 반대되는 말씀이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라는 것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의 열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더 해봐야 됩니다. 좋은 나무란, 아름다운 열매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보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모님, 뒤쪽에 앞쪽에는 에어컨을 좀 꺼주시고요. 앞쪽은 항상 꺼주십시오. 너무 더워서. 저기 19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니, 열매 하나 맺지 못했다고 찍어서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너무 좀 지나친 말씀 아닌가요?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열매를 비유했을 때는 낭만적이고 열매 좀 맺어라, 이 정도 낭만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건 찍어버린다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뜻이고, 던져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열매라는 개념이 내가 맺어도 되고 아니 맺어도 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주님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나무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 열매인데, 이 열매의 문제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냥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는 열매가 맺어져도 되고 안 맺어져도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 영성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잘라서 던져버리게 되는 어떤 것일까요? 겉모양은 제자입니다. 겉모양은 목사입니다. 겉모양은 성도고 겉모양은 교회입니다. 근데 속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거짓 영성입니다. 거짓 영성입니다. 이 자기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이 좋은 나무의 목적대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의 핵심은 자기가 많이 맺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의 목적대로 맺으면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입니다. 목적대로입니다. 목적대로. 그러면 그 겉모양은 제자고 겉모양은 목사고 겉모양은 성도인데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대로 산 겁니다. 무엇도? 신앙생활도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더더욱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하루만이라도 잃어버려 본 잠깐 내 소나기에서 잃어버리고 자녀를 한번 잠깐이라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부모의 존재 목적을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좋고 직장을 나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잃어버린 내 자녀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똑같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을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조금 더 고상한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조금 더 남들보다 윤리적인 삶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교회가 왜 설립되고 교회가 왜 지어졌을까요? 교회에 지어진 설립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왜 두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죄인인데 거듭나게 해서 성도로 살아가게 할까요?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고,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고, 교회의 목적도 구원이고, 가정의 목적도 구원이고, 개인의 목적도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생략하고 다루는 모든 것은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 구원 안에서 윤리를 다뤄야 되는데 구원을 생략하고 윤리를 다루고 있으니까 타 종교나 교회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이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탈선이라 불러요. 탈선. 오늘 주님께서 이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거짓 영성이라고, 거짓 선지라고, 거짓 성도라고, 거짓 목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구원에서 벗어난 삶.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는 재직이고 목사인데 구원에서 벗어났어요.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교회 건물은 짓는데 구원은 없어요.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거짓 영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맞춰져 있어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아주 더디고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 수 있을지라도 항상 맞춰져 있어야 되는 방향이 지향점이어야 돼요. 지향점.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바로 그것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밥을 먹더라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길을 가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마치 나침판이 항상 정북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들은 무엇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 구원입니다. 지하철을 타도 구원이고, 자녀를 결혼시켜도 구원이고,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맞춰져 있지 않은 이 삶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거짓 영성이라고.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짓 영성에 빠져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엄청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겉모양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거짓 영성에 빠져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이 21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그 초청과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했는데, 근데 겉모양은 양이에요. 겉모양은 구원이에요. 근데 속사람은 아직도 자기 탐욕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속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거짓 영성. 겉모양은 구원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아주 경고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적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해요.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아내요. 능력도 행해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은 속지 않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겉모양은 좁은 문인데, 겉모양은 구원인데, 그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향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거짓 영성. 이런 거짓 영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마침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히고, 이것은 조금 또 수정이 안 되고 선포하듯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20절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그때 알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무엇?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겉모양은 구원이지만
겉모양은 목사고 겉모양은 재직이지만 진짜 구원과는 관계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 모른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밝히 말하셨어요. 이것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당겨보면 멸망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당겨보면 지금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하반절.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교회를 위했는데 주님은 딱 말씀하셨어요. 불법이었다. 다 불법으로 도매급으로 취급을 당하여요. 도매급으로. 겉모양은 구원이었는데 다 불법으로 취급당하고 마지막 보세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주여 주여 이 말씀이 바로 겉모양은 좁은 문이지만 그러나 그 거짓 영상에 빠져있는 구원과는 관련 없이 교회를 출석하고 구원과는 관련 없이 목회를 하고 구원과는 관계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그래서 23절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결론은 21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21절이길 바랍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간절히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구원. 내 남은 삶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든 저렇게 저곳으로 보내시든 나를 이렇게 처박게 하시든 저렇게 나를 높이시든 어디로 어떻게든 하나님은 어디를 어떻게 막 나를 주무르시든 상관없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구원, 영원 구원.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결론. 구원이라는 것은 식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사는 것이고 생명입니다. 거듭난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산 자잖아요. 다시 산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고 내 남은 삶의 전부입니다. 제게 그래요. 제게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면 삶의 방향이 내가 산 것처럼 저도 살아야 되고 내 남은 삶은 저들이 사는 곳에 내가 헌신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가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으로 평가받습니다. 구원으로 평가받습니다. 교회 많은 일들로 평가받을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의 수많은 일은 구원을 위해서 있는 부수적인 겁니다. 차라리 그 일들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는 구원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 수많은 사역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 구원 때문인데 수많은 일은 있는데 구원이 생략됐다면 나는 거짓 영성자, 겉으로는 좁은 문인데 속에는 탐욕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거듭난 자가 세상인처럼 구원과 관계없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거짓 영성이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짜라고. 영혼 구원을 위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략질이라는 단어, 탐욕스럽고 약탈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를 미리 당겨보았을 때 이것이 생명의 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교회 안에는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문 안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다 좁은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주를 당겨봤을 때 멸망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속이지 말고 남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 저도 행복하길 원해요. 진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박조준 목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꼭 목회 성공하시라고. 근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성공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번영일까요? 우리는 행복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번영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 무엇이 진짜 성공? 무엇이 진짜 번영일까요? 구원 안에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원 안에 있는 것만이 진짜 행복이고, 구원 안에 있는 것만이 진짜 성공이고, 구원 안에 있는 것만이 진짜 나를 잘 살게 하는 번영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지라도 그것만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나를 번영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탈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질병을 위해서는 그렇게 울어보고, 내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보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내 다른 문제를 두고는 그렇게 울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았다면 그것이 거짓 아닙니까? 당겨보면 마지막에 내가 멸망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집회 마지막 요청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거짓 영성을 주의하라고, 반드시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고 당부하고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가 구원에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일어나서 좁은 문,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또 도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그리고 거짓 영성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탈선하고 있는지, 세상에 다 속아서 세상처럼 살아가면 성공이고, 세상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구원의 목적을 다 버리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또 불편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고, 조금 또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두려워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피해버리고, 우리를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진짜 구원 안에 있는 진짜 행복, 구원 안에 있는 진짜 성공, 구원 안에 있는 진짜 번영,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제자들에게 이 산상집회 마지막 말씀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은 다시금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난날 햇수로 14년 전 2008년 6월 1일 날 참사랑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참사랑교회가 종교단체가 될까 두렵습니다. 수많은 여기서 활동도 있고 사역도 있지만 결국 가장 본질인 구원은 생략될까 두렵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 재정도 생각하고 교회 사역도 생각하고 재직으로 많은 것은 생각하지만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구원을 위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불편하고 이 삶이 힘들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임을 기억하고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며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용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참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